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오늘 암송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암송을 엄청 잘하시네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은 말한 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서 완전히 성실하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분명히 지키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의심한다는 거죠. 믿음에 견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또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지만 그 모든 약속이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약속은 아멘으로 화답하면, 믿음으로 화답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신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 세겜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 하몰이 그 딸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하였습니다. 그 오빠들이 분노해서 이제 복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추장의 아들이 그 딸과 결혼하고자 아내를 삼고자 했는데 이 오빠들이 속였습니다. 만약 할례를 하면 주겠다 그랬습니다. 할례를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동안에 그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 야곱과 그 가족을 이제 에게 복수를 하려고 추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가족이 전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기를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싸우면 되는가 전략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에 순종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예전에도 형 예서의 그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것을 피해서 라반, 즉 삼촌 집에 피해 도망가던 중에 외롭고 쓸쓸한 그런 상황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곳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죠.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말씀하셨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그 베델로 다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 나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 약속들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우리들에게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아브라함과 동일한 유산을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은 곧 야곱이 받은 유업이고 야곱이 받은 유업은 곧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받는 유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시는지 위기 속에서 주신 것이지만 평상시에도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의 이름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위기 중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먼저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지 앞꿈치를 잡는지 잘 모르겠지만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쌍둥이로 나오면서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약삭빠르다는 뜻이 됩니다. 야곱은 참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뺏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또 형으로부터 또 뺏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꾀를 앞서 살다가 형 에서의 분노를 받아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쫓겨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는 동안에 라반은 야곱보다 그 약삭빠름에 있어서 단수가 훨씬 높은 고단수의 그런 그 삼촌한테 걸려서 아주 일종의 착취를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다시 오다가 20년이나 지났는데 그 형 에서가 다시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복강가의 경험입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듯이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미 약복강가에서 이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다. 더 이상 이제는 약삭빠르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으로 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 의로운 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미 이 이름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창세기 35장에 이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겜에 오면서 점차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또 야곱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배부르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이 되어 이스라엘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 언젠가 그 어려움 속에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출발을 하지만 점차 이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또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쪽으로 점차 변해가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든 위기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맞는 위기 속에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다 하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 야곱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데 잠시 머물다가 떠났을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과 승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그 승리에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을 얻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받고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속받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에 대해 약속하신 그 약속, 야곱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교제하는 왕의 자녀는 왕과 왕궁의 모든 것을 누리는 특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현재 함께 하심을에 대한 약속입니다. 현재 함께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35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어 표현에는 I am Almighty. I am God Almighty. 나는 하나님인데 Almighty,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기에는 I am, 지금. 야곱에게 지금 이 순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나는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이 지금 몰살할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 위험을 알고 있고 이 위험에서 건질 것이고 그리고 보호해 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요. 그리고 이 야곱 족속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족속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나고요. 그리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 족속을 끝까지 보호하셔야 되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미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5절에 보면 35장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추격하고 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순종함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였다.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야곱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순종해야 할 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살아가는 길입니다. 야곱이 당한 위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야곱은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단을 쌓으러 순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절에 3절 가운데 보면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약복강을 떠나서 세겜으로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긴 것과 이 위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점차 세겜 사람을 닮아가고 있다는, 나도 모르게 점차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우상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찾고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찾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로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시편 51편에 보면 성령을 떠나지 말라고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떠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오늘날에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그때 살아난 것입니다. 그 부활과 연합됐다고 말합니다. 죽으심과 연합됐고요. 부활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연합을 신랑과 신부의 연합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무엇과도 비길 바 없는 신앙의 이득은 신부가 그의 신랑과 결합되는 바와 같이 영혼과 그리스도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마치 신랑과 신부의 결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다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멸망 그것이 우리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은총과 생명과 구원 그것은 다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서 지금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까지 그리고 천국 이후의 삶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늘 사귀어 살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부르면 이 찬양이 될 줄 알고 혼자 찬양을 막 수천 번 부르고 그리고 금요 예배 때 제가 찬양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어떤 목회자가 카톡방에 제가 부른 찬양을 이렇게 녹음해서 올렸는데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난 앞으로 스테이지에서는 절대로 찬양을 안 할 것이다. 저한테 노래 잘 부른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혼자는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는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특권이고 예배하는 건 특권이고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장래의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은 경건한 세대의 번성에 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5장 11,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백성과 많은 백성이 내게서 날 거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경건한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며 나올 것이고 왕들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내 몸에서 왕들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후손에게 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생육, 낳고 기르라는 말입니다. 번성하라는 말은 숫자를 늘려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낳고 길러서 수를 늘려가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세대를 거듭하여 감으로 수를 늘려가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많이 낳아서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낳고 기르고 그 다음이 또 낳고 기르고 이렇게 해서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마치 애굽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이 70명이 들어갔습니다. 430년 후에 애굽을 나올 때 남자만 5,000명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낳고 길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요. 이 약속은 이삭에게 주셨고 또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신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자손이 경건한 자손으로서 계속해서 세대를 번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약속은 영적인 생육과 번성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느 면으로 이 번성에 보다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을 얻고요. 그 영혼을 양육하고 또 그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제자를 삼고, 이와 같이 세대를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 그러므로 부흥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한 번의 전도를 통해서 수천 명이 믿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은 낳고 기르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과 연관이 된 오늘 이 내 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전 성경에는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을 내게 주고 그 땅을 내 후손에게도 주리라. 이 약속은 예수님 마지막 유언의 지상 명령과도 같은 연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연관이 됩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한 약속과 같은 약속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셀 목장과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섬기고 또 배가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곱에 주신 약속과 지상 사명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 연관이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셀 목장에서 사역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실천하는 성경적인 그런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또 배워야 됩니다. 이번에 또 암송 세미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애우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 속에 이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경건한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지만요.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경건한 자손으로 우리 자손뿐만 아니라 자손의 자손과 자손의 또 자손이 계속해서 경건한 자손으로 번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약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도 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후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1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그 땅을 내 후손에게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시 한번 신앙의 대를 이은 전수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업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업은 구약에선 땅이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계속해서 경건한 세대를 이어가라는 명령인 것처럼 돼 있지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또 순종하여 나아가면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곧 신뢰는 달라스 일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곧 신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을 준비를 하는 비결이다.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35장 말씀은 저의 일생의 약속입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늘 가까이 하는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열심히 그 캠퍼스에서 늦은 나이에 예수님 믿었는데 주님을 섬겼습니다. 전도하고 또 1대1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두 가지 일, 학교 일과 연구 일 두 가지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 그때 아침에 큐티를 하니 바로 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연구, 모든 또 사역, 연구, 생활 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 I am God Almighty.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대로 계속해라.
하는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저에게는 큰 평안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당장 이루신 것은 아니지만 I am God Almighty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정말 너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제 삶에 결정할 때마다 저는 그래서 담임 목회에 자질이 없지만 담임 목회하는 것보다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 늘 결정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가 사춘기 방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저는 늘 이것이 내가 전도하는 영혼과 내가 영적으로 돕는 영혼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연관되는 약속이란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그 땅을 내 후손, 지금의 육적인 아들과 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이것이 제 첫 번째 자녀들을 향한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기 시작했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저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예배하는 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경건한 세대를 계속해서 남기는 그 일, 그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근데 그 사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또한 선교의 약속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새생명 비전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오게 하셔서 이렇게 창립 10주년을 맞게 하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약속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믿고 순종하여 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 약속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